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저는 2주 만에 우리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또 우리 민강교회 가서 또 군선교 또 보고하고 또 이렇게 후원 요청하는 또 예배도 함께 드리고 왔고요. 또 제가 없는 동안 또 재단 지켜주시고 또 찾아온 우리 목사님께 또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20살 때부터 같이 친구였는데 김정은 목사에게 또 우리 비승교회 너무 좋다, 너무 귀한 분들과 또 어머니 목사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수기 말씀 통하여서 이 광야길의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때도 참 많고요. 가끔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망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스스로를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안 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실은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스스로가 정말 너무 작아지고 힘들어집니다. 내가 실은 잘 못나서, 내가 잘 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실은 내 판단이 잘못되어서, 실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잘했고 이랬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잘못해서, 그리고 실은 사람이 아니면 시스템이나 환경 탓을 하는 거죠. 그 상황이 잘 안 풀리는 상황이어서, 그때 그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용사들에게는 내가 군대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실은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그때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서, 그때 아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하는 바람에, 실은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이 실은 문제긴 문제인데 가끔은 그나마 나를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 문제에만 너무 이렇게 몰입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정말 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들고 나를 스스로 비하하게 만들고, 실은 그렇게 가는 것도 실은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살아남으려고 그냥 그래 내 잘못 아니고, 그래 남 탓이고, 남 탓도 아니고 그냥 이 환경 탓이고 해상 탓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스스로가 덜 잘못된 사람으로, 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냥 이걸 견뎌내는 거죠. 실은 그런데 이렇게 원망이 되어질 때 실은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원망 가운데 실은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실은 원망할 때 이 악한 말로 실은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면 감사한데 자꾸 우리는 그 가운데 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파고, 실은 그렇게 상대방을 실은 공격하고 죽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악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더 문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실은 그러다 보가 더 점점 안 좋은 길은 불신앙까지 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자꾸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실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로 가고, 실은 그러면서 이제 불신앙의 관계로 가는, 이것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잘 아는 익히 아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다룬 지 얼마 안 된 이 민수기 11장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실은 그렇게 광야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상황 가운데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생겨집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힘든 길을 좀 가게 되면 당연히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광야를 출발하고, 실은 우리가 뭐 용사들 행군을 뭐 하루만 해도 10시간만 걸어도 40km만 걸어도 얼마나 힘들고 짜증 나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메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실은 뭐 언제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언제가 끝날지도 모르겠는 이 광야길을 지금 한참 걸어왔습니다. 1년 가까이 걸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겨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하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실은 근데 그들을 완벽하게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있다, 너희의 죄악됨을, 너희의 악한 말을, 너희의 불신앙을 듣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명확하게 알라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불을 내리십니다. 오늘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그 장소의 이름은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그 지역의 이름을 그들이 그렇게 적겠죠. 다베라라고. 왜냐하면 다베라, 불사름을 당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벼락을 내리셨고 그 벼락에 이제 그들의 텐트나 천막에 옮겨 붙어서 불이 났고 그 불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신앙과 이런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정신 차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불을 내리셨던 거죠. 다베라.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징계까지 당하게 되었을까? 오늘 상황,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광야길의 고단함과 그 힘겨움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혼란함을 초래합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경험하다가 가끔 어려움을 만나고 광야길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생각이 좀 잘못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우리 생각에는 여러 주머니가 있는데 그 생각의 주머니 가운데 이 기억의 주머니와 망각의 주머니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 저장이 되는데 한 가지는 기억의 주머니에 저장되고 한 가지는 이 망각의 주머니에 저장되어서 실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잘 기억 주머니에 저장되어져야 되고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 쓸데없는 것들은 이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서 실은 그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고 혼란을 경험하게 되면 실은 이 망각해야 될 것들을 자꾸만 기억에다가 저장시키고 이 저장시켜야 될 기억의 주머니에 쓸데없이 똑같은 얘기죠. 또 이 버려야 될 것에다가 자꾸 기억해야 될 것 넣어서 이것이 꼬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혼란이 생겨지면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자꾸 망각의 주머니 넣고 망각해야 될 것들을 자꾸 기억의 주머니 넣어서 이런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원망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실은 그 원망이 생겨진 이유 가운데는 오늘 제가 망각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자꾸만 망각해 버렸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 원망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힘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들 잊어버리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되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망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망각을 이야기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망각했다고요?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광야길은 왜 발생한 겁니까? 광야에 오게 된 이유는 바로 노예 생활을 청산했기 때문에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매맞아가면서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짓고 높은 탑을 짓고 매일매일 그렇게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끌려가서 온갖 일을 하고 온갖 놀이개로 쓰임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실은 악한 왕들은 이 젊은 아이들을 잡아가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졌던 아주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부르짖었죠. 하나님 제발 좀 구해 주십시오.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그들을 놓지 않을 수 없도록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다베라 이 현장 이 지점까지 오게 된 것,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그곳에서 굶어 죽지 않고 공격을 당하지 않고 먹고 살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한 만나로. 그런데 그들은 지금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왜 망각해버렸을까? 실은 우리가 지금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뭔가 지금 화가 나거나 이런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 달려나온 사람은 1명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9명은 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묻죠. 왜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실은 원망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니라.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 과거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니 지금 상황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생겨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망각했느냐?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무엇을 망각했다고요? 축복을 망각합니다. 은혜나 축복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은혜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은혜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사실을 좀 축복으로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원망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실은 불편함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불편함은 따라옵니다. 실은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 지는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편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근데 과연 불편함과 부족함만 있었는가? 우리 삶에도 부족함이 있고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관계를 측면에서도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삶을 살다 보면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도 역량에도 능력에도 부족함이 있고 현실을 살다 보면 물질적인 부족함들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과 부족함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거둬 가셨는가? 오늘 본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만나를 계속 주시지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만나는 실은 고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가끔 고기가 생각나겠죠. 저희들도 당장 채식으로 삶을 바꿔라 하면 울진 않겠으나 원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1, 2년 고기를 끊고 삽니다. 너무 이게 옛날 기억이 나는 거죠. 옛날에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 국물도 한 번씩은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만나 먹다 보니 좀 질렸습니다. 똑같은 것만 계속 먹기는 힘들어요. 원망이 생깁니다. 당연히 부족했습니다. 지금 불편한 상황이죠. 특히나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상황 가운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탐욕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자 그들도 함께 그런 마음이 물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곳 잡혀온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섞여 나온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탈출을 함께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섞여 사는 자기들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고기도 좀 먹고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탐욕을 품게 됩니다. 실은 우리도 지금 얘기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실은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삶을 살려 합니다. 인내도 하고요. 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그것을 은혜로 바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지금 싫은 건 싫은 거고 짜증 거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봅니다. 그 탐욕을 보면서 원래는 불편하지 않는데, 원래는 부족하지 않는데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도 그거 없는데 부족한 것 같은데 나도 더 많이 갖고 싶은데 남과 비교하게 되면 내 안에도 탐욕이 자꾸만 생겨집니다.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가지지 않은 것, 나에게 없는 것, 나의 부족한 점들을 자꾸 보면서 나도 따라 배웁니다.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꾸만 SNS들이 인스타가 유튜브가 자꾸만 더 많이 가지고 잘 살고 멋지고 화려한 삶들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실은 과거에는요 누가 그렇게 해외여행을 열심히 많이 했습니까? 실은 잘 몰랐거든요. 거기 물론 좋겠죠. 가보면 좋겠지만 안 가봤으니 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온갖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진짜 멋있는데 남들은 저기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나만 못 가니 난 좀 불행한 것 같은데 나도 꼭 가봐야겠어. 버킷리스트를 내가 또 한 100개 적어놓고 이걸 완성해야 나도 행복한 인생이지. 실은 과거에는 그런 거 아니어도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걸 나도 이루어야만 나도 행복한 삶이라고 자꾸만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자꾸만 나에게 탐욕이 막 생겨지는 겁니다. 물론 그거 하신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못했다고 나 스스로를 자꾸만 불편하게 생각하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만나 거기서 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냐? 놀라워했습니다.
만나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 보면 이건 뭐 꿀맛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기름 섞은 과자만 같다. 물론 기름 섞은 과자 다 요즘에 유탕 처리해서 맛있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름에 막 쩐내나는 약간 그런 과자만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꿀맛 같고 진짜 맛있는 만나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보는 거, 이 만나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어 볼까 했는데도 여전히 그냥 기름만 나고 좀 쩐내나고 별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축복에 익숙해지고 그냥 이게 내가 더 이상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며 탐욕을 품게 되자 더 이상 이것이 내게 좋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옛날엔 만족스러웠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옛날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온갖 참외, 부추, 파, 마늘 막 먹었다 이야기하는데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할 때 이거 충분히 먹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마음 놓고 막 지금 저희들이 먹듯이 고기도 배불리 먹고 막 매 생선도 먹고 향신료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들을 정말 풍성히 먹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 못 먹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괜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선 그렇게도 먹었는데 여기는 없는 거를 바라보니까 그냥 과거를 자꾸 미화하고 지금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축복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환경 탓을 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지 않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현재도 이미 축복을 거둬가지 않으셨는데 자꾸만 내게 없는 것만 집중하면서 내가 해주신 하나님 축복을 다 망각하고 사는 거죠. 안델세는 지금 내가 내 맞는 나를 때리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어도 너무 가난한 환경 속에 있었어도 내가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그렇게 못생겼다고 놀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미혼놀이 새끼 글을 쓸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은 내가 지금 남과 비교했을 때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들을 자꾸 남과 비교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탐욕으로 바라보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원망하게 된 것, 망각한 것 하나는 바로 미래의 약속을 망각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드리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 두 번째는 현재의 축복,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과 현실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실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도중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여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들은 광야길에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달려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미 정탐도 했어요. 그곳은 그런 곳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견뎌내고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가나안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전망을 상실했고 희망을 잃어버렸고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을 마음으로 품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잊어버린다면 원망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지금 현실이 종착지가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현실에 지금 문제에 매여서 머물러 있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의 목표도 희망도 자꾸만 상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남들처럼 예를 들면 누군가는 아프기도 하고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은 어떤 사람은 실은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겁니까?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가 끝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내 기대대로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고 눈이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끔 눈이 좀 너무 뻐근뻐근한 것 같아서 눈을 좀 감고 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으면 좀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면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옛날에 책을 좀 봤는데 그 안과 의사가 칼럼 같은 거 썼는데 눈이 그렇게 피곤하고 뻑뻑할 때 눈을 감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제가 가끔 막 눈이 피곤하면 눈이 떨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직 멀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눈 감고 있는 건 별로 효과가 없고 그때 그냥 멀리 있는 산이나 구름이나 하늘을 좀 바라보면서 있으면 눈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를 읽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끔은 우리를 이렇게 뭔가 어두침침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잘 보이지 않게 만들거나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것. 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기도 하고 광길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안개 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안개 때문에 내 시야가 가리우기도 하지만 모래바람이 우리를 아프게 때리기도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성공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지금까지 은혜를 감사하고 내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축복을 바라보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안개는 승리의 입구라고,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고 가끔은 이 정말 너무나 이 장애물이 너무 심각하다, 가시밭길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 장애물에 내가 종착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광야길의 안개를 내가 승리의 입구로 바라보시면서 그 안개 뒤에 기다리고 있는 승리의 그런 정말 목표를 바라보시고 찬양과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에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다베라, 불이 잠깐 붙었다 꺼지기도 했지만 우리 오늘 자막은 없지만 우리 11장 우리 34절 보시면 그곳 이름을 기브온 핫다라 부릅니다. 욕심낸 백성들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막 반역을 또 꿈꿉니다. 그 반역한 백성들은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는 일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재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그냥 다 포기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고 상처 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